우리는 지난 32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서도 그들은 영원히 살 수를 없었고 살아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천국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드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호수아서의 끝도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고요, 전쟁을 하는 것이었고 승리의 연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라라고 여호수아서는 얼마든지 끝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끝낼 수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행복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는요, 세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의 이야기를 끝을 내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중간에 그 모든 여호수아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죽음의 모습을 적는 사람이 여호수아 자신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이 마지막 끝을 내는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속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단어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무슨 단어를 여러분 쓰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사랑, 혹은 피스메이커였다, 화평, 혹은 그 사람은 패셔넷 사람이었다, 열정, 믿음, 혹은 은혜, 봉사, 섬김, 그렇지 않으면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하라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강함, 담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말씀이 많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떠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군대 대장이었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쓰면서 한 단어를 딱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종, servant였다고 하는 단어였어요. 죽음의 길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기억되기를 원했던 단어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었고 종이었는데요. 누구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수아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의 종이라고 1장에 소개를 했다가 끝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그 표현을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쓰는 고유 명칭처럼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사람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지. 혹시 저 사람에게 잘못 무슨 말을 했다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하나님의 고유한 소유물처럼 생각이 드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쁘게 쓸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면서 그는 누구를 섬겼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종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요, 종은 주인이 시킨 것을 했을 때의 그의 기쁨을 주인에게 찾을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일꾼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24장의 그 모습을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사사기서를 가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 2장에 가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2장 8절부터 10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당대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후손들이 알지 못했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나요?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모습으로 끝을 나고 난 이후에 사사기서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됐는지, 범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에 관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우라는 말도 하지 않고 죽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장례식은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말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언제 사람이죠? 요셉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서 보게 되면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럼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거의 한 440년 혹은 450년이 지나서 요셉이 장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장례식이었어요. 요셉은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르지를 못합니다. 아니, 장례를 치르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요셉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하고, 그러고는 그는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을 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장례식을 했더라면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입관 예배, 장례 예배, 하관 예배까지.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거대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었겠지만 요셉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입관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장례식은 어디에서 치르냐면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희망이 영적인 가나안이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기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우리의 전부 살아야 할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요셉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셉의 장례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자마자 왜 거기서 장례를 지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7년 정도 걸렸어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7년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요셉의 뼈를 장례식을 지내지 않고 메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장례식을 어디에다가 거행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소유하고 났어요.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왜 세겜이었는가? 왜 세겜에서 장례식을 거행했으며 왜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전에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가? 세겜의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면요,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세겜이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회복의 장소였어요. 세겜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몰의 아들에게서 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요셉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하지 않고 세겜에서 했을까? 실로가 그 당시에 법궤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법궤가 있었던 장소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 않고 왜 세겜을 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했고요.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은혜의 장소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서야 하는 곳은 영적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겜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였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장례식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장례식은 굉장히 신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장례식을 기록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기록을 해야 될 사람이 요셉의 장례식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해야 될 장례식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하고요. 가장 나중에 기록하는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가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이 말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 28절에 끝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29절에서 33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세 사람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죽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엘르아살이 누구였냐면 아론의 아들이었는데 아론이 누구였죠? 모세의 형이었단 말입니다.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엘르아살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가 제사장으로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사는 그 당대의 제사장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죽음을 가장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죽게 되면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제사장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기록한 책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기록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누구를 세웠다는 석세스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엘르아살의 기록을 했을 것인가? 그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육신적인 제사장이 죽고 그들의 육신적인 의지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은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리더들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면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으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세상적인 모습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시작이 위대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3장에 가서 죄악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들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 들어와서 위대하게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의 마지막 끝은 인간의 비참한 절망의 모습, 죽음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마지막 모습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의지할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한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하던 것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던 핵심적인 내용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실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여호수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땅을 마지막으로 주셨다고 하는 마침표를 찍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르면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되나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지금 이 직장을 가지게 하시고 이 사업을 갖게 하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을 하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마지막 마침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무엇을 당신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이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환경을 통하여 약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통하여 약하게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약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결단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고 싶은 열망이 없어지게 돼요. 결단력이 서지 않으면 행동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에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의도하는 겁니다. 사단의 의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여러분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 싸움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목표가 되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내가 바로 구원받게 되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했던 요소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절망시키는 사단의 공격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그 싸움터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싸우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요,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섬길 마음이 없어요. 나는 섬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할 수가 없고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일이에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다가 저에게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기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이거였구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10년 생활을 연장해 주셨더라. 그래서 암병 걸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시고 나의 병은 안 고쳐주시는가?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요, 기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기도의 좋은 모형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의 좋은 모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굉장히 간단한 몇 마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몇 마디 기도 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죽을 거라고 그래요.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 섬겼는데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였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고 그냥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기를 히스기야가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 속에 감사가 하나도 없고요, 찬양도 하나도 없고요, 고백도 없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낫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증거를 좀 대달라고 그럽니다. 증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럼 두 가지 증거를 두겠다. 해가 뒤로 물러가기를 원하느냐, 앞으로 물러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해시계를 물러주게 할 텐데 어떤 걸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가는 건 더 쉬우니까 뒤로 가는 걸 내가 택하겠습니다라고 해가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듣기를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불평조의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이 감사와 고백과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더 좋으냐에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속의 사랑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붙잡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들이 범죄해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내가 다시 불러오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들을 불러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Life is all about God.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주의 축복이었고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포기한 것 있습니까? 다시 꺼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섬김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강철 같은 심장을, 동료에게는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불타는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다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최우승 얻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